먼저 첫 번째 주에는 서론격으로 지금 우리들의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와 비참의 그런 지경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면서 바로 이러한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사람들끼리 서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죄와 비참의, 자기 파괴의 그런 비참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주일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오직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절대적인 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는 그러한 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부패하고 지성이 부패하고 감성이 부패하고 의지가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인 선은 행할 수 없는, 오직 악으로만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한 그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있다. 그것이 우리들의 비참한 형편이다. 그래서 지난주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반역을 혹시 형벌을 하지 않고 지나치실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고, 이 죄악들을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심판 이후에 영원히 형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이라 그랬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굳이 길게 설명 안 하고 패스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원죄, 오리지널 죄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죄성, sinful nature, 그것이 오리지널 sin, 원죄입니다. 우리들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에서부터 sinful nature를 가지고 있는 상태, 원죄의 상태에서 실제 죄가 actual sin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 actual sin은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벌하지 않고 지나가실 수 있을 확률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거나 우리를 모두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형벌이 없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 맞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의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이 폭력적인 죄악의 희생자들, 복음을 위해서 애꿎은 목숨을 잃은 그런 순교자들, 죄와 악의 무고한 희생자로서 그 죄와 악을 한 몸에 받아야만 했던 그들의 억울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벌할 수 없는 하나님은 만인 구원설에
love wins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계속 유예하고 계실 뿐 언젠가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는 바라고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제 2부 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구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위에 세 줄까지는 이제 지난주까지 한 얘기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는 그런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요즘은 하도 죄나 형벌이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에 그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것도 같고 조금 좀 흐릿해진 것도 같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구원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구원의 긴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지금처럼 그냥 젠틀하게 믿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한 답은 조금 복잡한데 이렇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의에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됩니다. 따라서라고 연결된 우리말 접속사가 좀 어색한데 하나님은 어쨌든 처음부터 한결같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수준의 의,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 하나님 수준의 성결함, 하나님 수준의 아름다움, 하나님 수준의 도덕,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라 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다면 율법이 정한 대로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의 형벌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 인간들에겐 두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형벌, 죄에 대한 이 형벌의 문제를 해소시켜야 됩니다. 즉 죄값을 먼저 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 외에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갑자기 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는 그냥 죄값을 다 치른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요구하십니다. 죄값을 치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까지 올라와라. 그래서 율법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이 인간에겐 끝까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저자는 자연스럽게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얘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실마리를 찾았던 질문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정말 전기 읽어보면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도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는 그 유럽 들판에서 번개에 맞아서 바로 옆에서 죽는 친구를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다 그래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이 그 당시에 좀 많이 행해졌던 모양인데 그 고행을 몇 번씩이나 하고 금식 수도 없이 하고 수도 없이 수도원에서 말씀 설교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절망스러운 자기 자신만 볼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저 질문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듣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은 것 같이 머리로 듣고서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포기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경험적으로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안 되는구나, 이거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캐나다에 갓 랜딩하고서 BC주에서 부모님과 같이 모텔 비즈니스 할 때요, 그때는 정말 막 은혜 뜨거운 것이 있었고 사역의 맛도 좀 알았고 막 이래서 아직 평신도였지만은 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만족시키는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상번제들이라는 율법은 지키지 못하지만 매일 아침 그 모텔에 딸리는 레스토랑 열 때 보통 6시 반에 열면 되는데 30분 일찍이라서 가족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인도했습니다. 그 평신도 때. 근데 되게 좋았어요. 은혜가 가족들이 하니까 좋아요. 편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다 뜨겁게 나오고 매일 아침 부흥회 같이 1년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그 모텔에 지갑 놔두고 왔다고 한 2시간 떨어진 데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중간 정도 지점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갑자기 말씀이 탁 스쳐 지나가면서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심리를 가게 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바람에 그냥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2시간 차 타고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이민 비자가 잘못돼서 불법 취업자 신세가 된 분들을 만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오갈 곳이 없는 분들이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 떠올리고서 그분들에게 일자리와 잠자리를 제공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분들 몇 달 같이 계시다가 그분들 떠나실 때에도 요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만 태워다 달라는 거를 나그네 환대라는 그 말씀 때문에 4시간 운전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레스토랑에서 서브할 때는 나름대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 마음에 품고서 정말 모든 손님들 예수님 모시듯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손님들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기도하게 되고 커피 한 잔씩 따라 드리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따라 드리게 되고, 또 모텔 운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뭐 비용 속이기도 쉬운데 가해자의 것 가해자에게 드리라는 말씀대로 일전도 탈세 절세 안 하려고 정직하게 신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거친 말 한마디도 양심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이런 말을 거친 말을 했네. 마음속에 어떤 뭐 진상 손님들도 많잖아요. 모텔 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손님들에 대해서 마음에 좀 이렇게 미운 마음이 탁 드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양심이 날카로워지니까 또 사람 또 미워했다, 또 사람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말씀은 내가 못 쫓아간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게 그냥 신약에만 있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 구약 율법에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 몰랐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거기엔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너희 커뮤니티에, 너희 마을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있거든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가족 손으로 내 힘으로 다 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10계명 마지막 계명에 이르면은 그건 정말 손들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솟아나는 이 탐심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때 굉장히 은혜로운 절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간혹 제7일 안식교 같은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The Seventh Day Adventist. 이분들이 강조하는 게 그 예배 꼭 토요일 날, 7일 날, 제7일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이건데, 그런 이단적인 주장들을 저희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왜 꼭 그 율법 하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겁니다. 그 이단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율법 하나 그거 되게 강조합니다. 구제 잘하는 사람은 그거 되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 구제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요. 예배 늘 철저하게 다 잘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안 오는 사람들 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선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선교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요. 자기가 잘하는 그것만 사람들은 붙들길 좋아해요. 하지만 율법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율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 말씀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한 조항을 강조하는 이단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른 율법들도 다 그렇게 지켜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지켜봐라. 탐심 품지 말라는 계명 지켜봐라.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얻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들에게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존재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 그런 개념이 없는 데서 떠올릴 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인간이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15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예. 뭐 하나 빠졌는데요. 예. 이런 질문이 여기 있었나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아마도 구약 성경 시대 때 그 희생 제물 짐승 제사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염두에 두고 사는 얘기 같아요. 물론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메시아 신앙의 다른 표현입니다. 메시아 신앙과 제사 제도는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다른 존재에게 덮어씌우고 그가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우리 이제 레위기 막 이렇게 나가겠지만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 제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무엇보다도 이건 1년에 한 번씩만 치러지는, 반복적으로 치러져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과 동떨어진 그런 구원의 방편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너희들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옮겨 놓고서 이
재물을 죽이기만 하면 너희들이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메시아의 제도의 구조를 그대로 발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1년에 한 번씩. 그 해에 그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대속죄일 용키퍼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유대인들은 그 한 해 동안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피조물로 이렇게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들의 형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소나 양으로 우리들의 형벌을 대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숙제 중에 첫 번째 숙제는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소나 양들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다만 이 희생 제물 짐승들이 아닌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해서 이 결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그런 분이 우리들에겐 있어야 한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사실 그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중보자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보면은 지장보살이라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이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중보자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아미타불도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아미타불.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은 구원받는다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퍼졌었죠. 근데 그 중보자와 그런 불교식의 중보자와 그리스도께서 틀린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그 가운데 다리 놓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굉장히 독특한, 만약에 누군가 인간이 이걸 만들어냈다면 정말 종교적인 천재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6주일 다음 주일까지 이 중보자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사실 이 중보자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중보자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대표하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인간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인간과 똑같이 죄와 사망에 물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참 희한한 개념이죠. 개념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가? 완전의 속성과 불완전의 속성을 어떻게 같이 지닐 수 있는가? 어떻게 밤이며 동시에 낮일 수 있는가? 빛이며 동시에 어두움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 중간에 절묘하게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자꾸 미끄러져서 어느 한쪽 인간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나님으로 기울어져서 자꾸만 많은 이단들이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 영주주의자들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에서 자꾸만 참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자꾸 이해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거룩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고 영주주의자들은 믿기 때문에 그 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것인데, 이게 영지주의자들만의 이단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냥 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 동안에 한참 제가 설교한 주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광야에서 당하신 고통,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청년부 자매가 기특하게도 제 설교의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서 그런 포스팅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 보았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고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몇 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 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하지만 성경 속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거꾸로 흘러갑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들, 또 부활과 승천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화적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한 인간 그것만 강조하지 그분의 신성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또한 이단에 빠집니다. 많은 현대 과학 문명에 익숙한 크리스천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예수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일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배우기 위한 장소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연구하는 제임스 토렌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탁월한 책이 한 권 있어요. Grace, Community and Triune God이라는 예배에 대한 아주 짧은 책인데 그 내용의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원래는 예배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적인 예배 모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유니타리안 모델이라고 이 사람 이름 붙였습니다. 이건 뭐 글씨들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Father, Jesus 그리고 R 대문자로 R 된 것은 relationship입니다. relationship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 모델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냥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께 저렇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심플한 모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기독교를 벗어난 모든 종교는 다 이런 모델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많은 뉴에이지 사상가들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갈고 닦아서 언제든지 저 창조자 혹은 절대자 앞에 우리들이 그 신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수련해야 된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들에게 저 신에게 나아가는 길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신에게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모든 인간은 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신을 만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델은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저런 모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들, 사상가들이 수련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신과 하나로 유나이트되고 신과 합일되고 신을 만나고 이런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만났다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인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모델이 좀 더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데 글씨들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복음주의자들의 경험적 모델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맨 왼쪽에 Work of Christ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이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세월이 흘러서 또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캐리그마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교리 공부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언젠가 한 시점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이벤트를 지금 와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그 캐리그마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치 그 놀이동산 가면은 자유이용권 여기 팔찌 끼워주는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저 오른쪽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지저스 성자 예수님이기도 하고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언뜻 보면 이게 맞는 얘기 아닌가 싶지만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중보자의 개념은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캐리그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배웠다고 해도, 그렇게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의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신학적으로 전혀 올바르지 않습니다. 더 올바른 모델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겁니다. 그림만 이렇게 대충 보십시오. 꼭 어디 화학식이나 뭐 이런 과학 시간에 본 이런 거 같죠? 맨 왼쪽에는 구약 시대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맨 밑에서부터 모든 열방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구조가, 그런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구조가 더 정확하게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것이 삼위일체 모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과 자유롭게 관계 맺으면서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성령께서 하나로 이렇게 묶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한 지체로서만, 예수의 한 부분으로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는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 여기 팔찌 끼고 있어서 예수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팔찌 낄 수 있어서 이렇게 각자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드리는 예배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열심이나 말씀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를 조금 더 부정확하지만 만화같이 좀 심플하게 그려보자면은, 우리들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연합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 중에 하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 신학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놓아진 것이죠. 인간으로서 우리들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차원을 이을 수 있는 다리로서의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이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복음 이해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이단입니다. 물론 조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게 실제 신앙생활로 가다 보면은 이 아주 작은 신학적 차이가 굉장히 커다란 이런 오류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의 현대교회 예배들이 자꾸만 개인주의적으로 나와 하나님 간의 친밀한 교제로 바뀌어버리고 저런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이런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였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고 개인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 되고
나 혼자로서 공동체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안 다닙니다 라는 것이 그런 잘못된 신학 속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보자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될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들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테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가 아닌 공동체로서 생각하는 법, 공동체로서 사역하는 법, 공동체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 그런 것들을 비로소 배우게 될 겁니다. 공동체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중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